강보형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같이 또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조금 하나 미스를 조금 하게 된 게 PPT 강의를 할 수 있는 줄로 알아가지고 PPT로 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이 교회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돼가지고 못 보니까 조금 좀 여러분들 답답한 거 있더라도 한번 양해를 해주시고 그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선주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분이 참 존경 모든 사람들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전도. 그분에 대해서 논문 발표된 것에 의하면은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당시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2천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5천만 명이 넘었는데 2천만 동포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380만 명에게 복음 전했다는 것은 거의 몇 프로입니까? 거의 40%에 해당하는 전 국민, 그분이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 평양의 부흥운동도 그분을 통해서 일어났죠.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준 사람이 3,000명입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 만 명 되는 교회 더 큰 교회도 있잖아 그러는데 그 당시는 전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큰 교회가 그 당시 남한에는 세문안교회, 북한에는 장대연교회 그랬는데 거의 교인 몇백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분이 3,000명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길자인 길선주 목사님이 사역자들도 많이 길러냈어요. 목사들도 많이 길러냈고 전도사들 또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많이 양성을 했는데 약 한 800명 정도를 이분이 양성을 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교회는 한 60개 정도를 개척을 했고요. 이분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몇 번이나 읽었다 그러죠?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다고. 몇백 번 읽거나 그냥 외워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외우고 나서도 10,000번을 또 계속 읽고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회개의 기도. 당신이 처음 회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부흥도 일어났고 그래서 그분은 또 재림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어요. 주님 곧 오신다. 청빈한 삶을 정말 사셨습니다. 우리 길선주 목사님 존경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존경 안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것도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저는 길선주 목사님 이렇게 참 존경하고요. 근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의 이 신앙이 우리 고신에도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3.1절 독립기념문 발표할 때 33명 중에 한 명 했죠. 33명 중에 한 명 했습니다. 또 그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애국자였어요. 옥고도 치렀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존경하는데 조금 아쉬운 분이 한 분 있는 분이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이분도 33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당시 남북한에서 거의 최고의 지성으로 꼽혔던 그런 분이었고요. 이분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산정현교회 다녔죠. 이분 조만식 장로님은 산정현교회 다닐 때 교회 무슨 다른 일을 하려고 조금 늦게 갔더니 자기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늦게 온 사람들 뒤에 벌서라고. 그 교회는 늦게 오면은 교회 밖에 벌서게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뭐 들리는 말이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발을 벗어 들고 서 있었다고 이런 일화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동아일보 사장도 했죠. 그래서 동아일보 사장하면서 정말 애국 운동을 참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도 길선주 목사님처럼 조금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 좀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한 분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참 존경하고 따르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서울의 승동교회 목회하시면서 특히 그분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이분은 교회를 더 많이 개척했더라고요. 길선주 목사님보다 150개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신유 은사도 얼마나 강했는지 승동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는 끝나고 난 다음에 니아가가 교회 앞에 와가지고 목발을 니아가 하나 싣고 간 것이 그 당시 매일신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안진뱅이들 일어나고 귀머거리들 또 소경들 눈 뜨고 뭐 등등 해가지고 전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강했는데 뭐 조용기 목사님 하신 말씀으로는 자기는 김익두 목사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분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도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서운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길선주 목사님이 전도는 참 많이 했는데 제자 훈련을 조금 더 제대로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자 훈련을 좀 제대로 좀 했더라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니까 마가복음 3장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했던 커리큘럼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2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정말 제자 훈련을 나름대로 시켰어요. 얼마나 잘 시켰냐면은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함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새벽 기도 어느 나라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대체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분은 새벽 그저 4시, 5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보통 한 3시 정도에 보통 일어난다고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보다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보통 3시 이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따라해가지고 한참 모였을 때 기도를 한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길선주 목사님 때문에 우리 목사들 참 고생 많이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길선주 목사님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분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죠? 함께. 그래서 이분은 당신이 다른 후배 목사들, 전도사들, 장로들 가리킬 때 새벽 기도 안 나가는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자, 이분이 함께 주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 죽었지만 부활하신 그분과 늘 함께 있었던 분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을 했다 그래요? 전도했다. 뭐 전도 길선지 목사님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3,000명 세례를 줬다. 전도를 참 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 훈련할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어가지고 귀신 많이 쫓았습니다. 정신 이상인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 귀신 들려서 날구지하는 사람들, 남자 여자 많이 고쳤어요. 이것까지는 했는데 제자훈련이 조금 부족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것만 한다고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뭐를 하나를 오해를 하셨냐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긴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처럼 못하신 거예요. 거라사 광인도 쫓고 뭐 다른 귀신 많이 쫓는 일을 했는데 정말 귀신을 내쫓는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이거를 이분이 못하신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요게 서운해요. 대체 귀신 쫓는 거 그건 잘했는데 뭘 그렇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귀신을 쫓을 때 이것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안 하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닙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뭐 하는 거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론을 무너뜨렸어야 됩니다. 이론을 이겼어야 돼요. 이론을 쫓아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어야 됩니다. 여기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어야 되는데 그저 날구지하는 여자들 또 귀신 들려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뭐 왔다 가고 꽂고 다니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 많이 고쳤어요. 근데 이론을 파하지 못했습니다. 사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못했어요. 380만 명에게 전도했고 교회를 60개를 세웠는데도 이거 맨 마지막 결론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 까만 후배한테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1907년에 평양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 다 알죠. 평양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데 가장 핵심적인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었고요. 교회 잘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 3.1운동 할 때 이분은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김이 독립선언서에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쯤 해서 이론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사상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정확히 1918년부터 우리 한국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초로 공격받은 데가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이동휘 그 당시 어쩌면 상해 임시정부의 두 번째로 높았던 사람이 그
그 이론과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소련에 가서 접촉을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상해 임시정부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소련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기독교를 업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업되지 아니하면은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청년들부터 접촉해가지고 그 당시 길선주 목사님이 섬기던 장대인교회 청년들을 접촉을 하기 시작했고, 한 명, 두 명이 그들에게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똑같이 또 했던 게, 북한에는 장대인 교회였었고 남한에는 제일 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나요?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교회 담임을 할 때였어요. 거기도 침투를 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거를 알았어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가리키고 장로님들한테 이걸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규식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김규식 그분이 그게 장로였었습니다. 대표적인 초기 장로였었어요. 이분에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에게 들어오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 잘못된 이론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다 격파시켜서 세문안교회는 다 징계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세문안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강신명 목사님이 제 멘토예요. 강신명 목사님이 저를 특별 세례를 줬습니다. 그 당시 그분이 연세대학교 재단 이사장 했었는데, 강신명 목사님 원래 경상도 영주 출신입니다. 나중에 북한에 가서 뭐 신천인가 거기서 목회는 했습니다만 원래 경상도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겼습니다. 근데 길선주 목사님은 그들 청년들 그저 기도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뭐해라 등 이런 것도 열심히 했고 전도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드디어 채 10년이 지나게 돼 1927년인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누가 쫓겨났다고요? 길선주 목사님 쫓겨난 거예요. 저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 38만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언더우드 그분은 이겼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2대, 3대, 4대 그분들이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길선주 목사님은 27년인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어떻게 쫓겨났냐? 청년들이 해가지고 청년부가 서서히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청년들이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몇 명이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또 어떤 애들은 장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다시 했어요. 우라통이 터지죠.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었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 예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평양은 불바다가 될 거다. 그런 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화병으로 그 때문에 결국 그분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감히 그 대선배님 조금 서운하다는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용서하십시오. 그게 조금 서운한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 교장하셨고, 주기철 목사님 자기 제자인데도 당회장이라고
정말 그렇게 벌벌 떨면서 순종하고 겸손했던 그분이 제가 또 조금 서운하다 그러는 게 이분은 월남도 안 했습니다. 우리 동포들을 두고 어떻게 거기 내려가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있었는데 1945년에 김일성이 소련 군사고문단하고 같이 와가지고 평양에다가 이제 공산당 인민위원회를 세우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도 조만식 장로님은 조금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호의적이었어요. 왜 호의적이었느냐? 당신이 일제 옥고를 치르면서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대한민국을 그 당시 안 도와줬습니다. 선교사들 많이 와가지고 하긴 있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일본하고 게스라테프트 조약해가지고 한국은 일본 식민지로 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다. 그거 서로 암묵간에 서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을 그 당시 독립시켜주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그 같은 데서도 만국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한국 사람들 그 안에 입장도 못했습니다.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때 한국을 조금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딱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뭐냐면 국제공산당, 코민테룸이라고 국제공산당들은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은 3세계 나라들, 식민지 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당시 뭐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큰 나라들만 자기들 나라 갖고 있었지 나머지는 거의 아프리카에 거의 다 나머지 아시아에 거의 다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민지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주려고 누구도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공산당 국제공산당 연맹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지금 식민지 하고 있는 나라들을 도와라. 잘 도와가지고 그들을 독립시켜서 공산당으로 다 끌어들여라.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자금을 많이 대줬던 겁니다. 그래서 홍범돈이 이동인이 이런 분들이 그쪽에 다 어떻게 보면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은 거의 다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우리나라가 딱 해방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를 국민들의 이 민도를 조사해 보니까 뭐를 원하느냐 봤더니 우리나라의 67% 이상이 공산주의를 원했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우리 한국 도와주니까. 공산주의가 독립한 데 도와주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당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개의 계열이 있었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대로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산주의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몇 계열이 있었다고요? 두 계열입니다. 공산주의 계열하고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우리 잘 아는 김자진 장군, 청산리 전투하신 분, 이승만 박사, 안창호 뭐 이런 분들이 민족주의 계열에 있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공산주의 계열이 있었는데 우리 공산당 해가지고 군인으로 유명한 사람 김원봉이라고 있죠. 김원봉이 그 당시 독립운동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계열이에요. 박헌영도 독립운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계열입니다. 이동휘도 독립운동했는데 상해 임시정부에 거의 부주석처럼 했던 분인데 그분이 공산주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60, 70%가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조만식 장로님은 공산주의 계열은 아니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을 썼습니다. 근데 민족주의 계열인데 이분은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생각 좋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 차에 1945년에 김일성이 딱 소련 군사고문단하고 와가지고 같이 대담을 하는데, 그때 조만희 선생님은 김일성한테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리 독립운동하는데 뭐 자금도 대주고, 응? 우리 나라처럼 잘 대주는 거, 그건 참 고맙긴 고마운데, 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뭐 소련을 뭐 공산혁명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였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교회들을 막 부쉈다고 그러던데, 그 소식을 전에 들은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분이 만약에 이승만 박사처럼 미국에 유학을 하거나 유럽에 좀 가서 봤더라면은 확실히 알았었을 텐데, 이분이 외국물을 많이 안 먹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의심이 좀 들어가지고 김일성한테 그 얘기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김일성이,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여기 독립 북한에다가 나라를 세우는데 북한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북한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우리 조만식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믿었어요. 그 말을 믿어가지고 1945년 10월 달에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환영대회를 할 때 조만식 장로님이 대회장을 했습니다. 속은 거지요. 모른 거지요. 속았어요. 대회장 해가지고 환영 행사를 딱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남북한에다가 딱 해가지고 남한산 못 내려가게 하고 북한산 못 가. 전기 다 끊어버리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했더니 벌써 낌새를 챈 것 같으니까 이분을 거의 감금시켰습니다. 주택연금 시켜가지고 10월 달에 죽였습니다. 1945년 10월 달에 이분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다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이분이 이걸 빨리 알았어야 돼요. 빨리 알아가지고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환영대 그런 거 안 했어야 돼요. 그분이 대회장했다니까요. 그거를 북한에서 얼마나 많이 이용했습니까? 이용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제가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김익두 목사님 있다고 그랬죠. 이 김익두 목사님, 이분은 조만식 장로님은 그 당시 옛날에 신문학을 좀 한 분입니다. 숭실학교에서 공부도 좀 했고, 그래가지고 이분 영어도 좀 볼 줄 알고 좀 잘했는데, 김익두 목사님은 그런 쪽에 영향을 좀 덜 받았습니다. 예, 김익두 목사님 못 받아가지고 김익두 목사님 더 늦었어요. 얼마 늦었냐 하면은 1945년 때부터 이분 주변에 인해 장막을 쌓았습니다. 주로 많이 쌓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강양욱이라고, 우리 김일성의 그 친척 오촌 당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이, 강양욱은 1944년에 신학교 나와가지고, 평양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바로 1년 전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인해 장막에 다 쌓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아유 공산당 좋다는 얘기만 다 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쪽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걸 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언제까지 몰랐냐? 1950년 6.25가 터질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6.25가 터지고 나서도 북한의 전국을 많이 다니면서 미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반격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까지 침략했다. 여러분들 가락지기 헌금해라고 내놓으라고 그걸 많이 걷어가지고 그 당시 약 한 10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탱크 사고 미국에서 소련에서 미국이 같은 거 사라고 헌금을 해준 분이
김익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속은 거고 일부분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거짓말로 조금 한 거는 크게 확대해가지고 막 선전을 해버린 겁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정말 안타깝게 해서 1950년 10월 달인가 유엔군들이 올라가고 또 이제 1.4 5태막 될 때 그때 유엔군들이 올라갈 때 괴뢰군들이 도망가면서 김익도 목사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아주 아쉬운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립니까? 질선주 목사님 전도 잘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면 새벽기도 하면 하신 분이에요. 김익도 목사님도 그랬고요. 주님과 함께 있고 전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귀신 쫓는 권능이 있었고 귀신 쫓을 때 뭐 무당 귀신 들렸거나 이런 건 잘 쫓았는데 아까 가장 큰 전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요것까지 못한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가장 최고봉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주변의 목회자들 전도 잘해요. 교회 많이 부흥시켰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무당신 쫓아내고 잘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이론, 잘못된 사상 이거는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론과 사상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뭐 통계가 좀 다릅니다만 한 2천만 명 정도까지 잡히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에. 사상자들은 훨씬 더 많아요. 또 사상자들이 한 2천만 명이야. 그건 4천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많이 큰 고통이 됐죠.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일어났을 때 어땠어요? 거기서도 많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 천만 명 죽었어요. 통계가 각 나라마다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그때 숫자가 1차 세계대전에 한 2배 정도는 죽었을 거라는 것이 거의 통계입니다.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죽은 사람은 몇 명 될까요? 공산주의에서 죽은 사람들은 소련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몇 천만 명입니다. 모택동이 소련 가가지고 교육을 잘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공산화를 했어요. 그때 굶어 죽은 사람이 소련의 2배 됩니다. 우리 한국도 우리 북한에 고난의 행군할 때 뭐 한 300만 명 죽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거기만입니까? 뭐 캄보디아도 몇백만. 전 세계 죽은 것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들보다도 공산혁명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2배가 넘어요. 뭐에 의해서요? 잘못된 이론,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뭐 무당 귀신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거 쫓아내는 것보다도 더 큰 게 뭐예요? 잘못된 이론, 잘못된 사상.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전도는 잘하는 목사님이 귀신도 쫓고 병도 잘 고치는 목사님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 이론의 사상과 이념의 이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 싸우는 사람들 보고 이상하다고 그래. 여러분들 보고 딴 사람들 이상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알아요? 뭐 SF 뭐라는 데도 그러고요. 에? 또 어디도 그러고. 손모 교수님은 제 대학 은사입니다. 저한테 철학을 많이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저 다른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소련 공산당 무너졌잖아.
그리고 중국도 지금 저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벌써 수정 많이 해가지고 개인 재산을 인정하잖아. 개인 집도 사고 팔 수 있고 사유재산 인정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버클리 대학에 해마다 마르크스 학술 회의를 합니다. 지금요. 마르크스 학술 회의 한다니까요.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유럽에도 공산당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좌파 사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공산주의 사상은요, 1918년에 태어났던 마르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거 쓸 때 마르크스 있었나요? 마르크스는 1818년에 태어났고 제가 지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다? 응?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게 언제 쓰여진 겁니까? 이거는 1700~18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마르크스가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이 데모크라투스와 그 에피쿠로스에 대한 자연법에 대한 비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게 언제 거냐면은 소크라테스 전에 있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론입니다. 그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뭡니까?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다. 신은 없다. 여러분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망하고 북한이 망해도 여러분 이 싸움, 영적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이 이론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들이 가장 큰 무기는 이론 사상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서 핵무기가 여러분 사용됐다는 거 아시죠? 수십만 명씩 죽었죠. 여러분 그것보다도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 죽은 사람이 얼마나 더 많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공산당 없어졌다고 한 그거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알아요? 유물론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물질주의 사상이 이거예요. 바알 사상이 그겁니다. 바알 사상이 형태를 바꿔서 요렇게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고 어떤 데는 공산주의로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이제 거의 별로 힘을 잃어버리고 왜? 소련에서 공산당 이제 볼셰비키와 우리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조금 되는 것 같지만 다들 막 죽이니까 사람들 마음 이반되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안 되겠네 하고 했을 때 아니다. 이제 그런 공산주의지 말고 이제는 좀 신형으로 새 것으로 좀 갈아입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나온 것이 이제 수정 공산주의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 대표적인 사람을 두 명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헝가리 폴란드 쪽에서 문화부 차관을 했던 분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뭐예요? 거기서 문화에서 핵심적인 것은 섹스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더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꼽초였었는데 이탈리아의 공산당 창시자입니다.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분은 공산당 창시자로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하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가만히 보니까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둬버리고 그분이 신문사 편집장을 하다가 그분이 국회의원을 하는데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 더 많이 모아가지고 더 힘을 키워서 최고의 다수당이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를 이렇게 많이 바꾸고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많은 영역을 변화시켰다더라. 그러니까 맞다. 공산주의든지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도 총칼 가지고 가가지고 기동전으로 사람들 막 죽이고 다 무찌르고 공산당 나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봐야 소용없다. 사람 마음이 변화돼 버리니까 영역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노조를 장악하고 교육계를 장악해서 어디? 그래서 전교조도. 여러분 전교조 원래 걔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원래 좋은 교육을 잘 하자고 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조금밖에 안 되는 모임인데 거기 침투해가지고 아까 장대현 교회를 그렇게 뒤집었던 것처럼 만든 것이 전교조입니다. 언론도 처음에 했을 때는요. 옛날에 유신 때 해직 기자 모임 참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제 사촌 형님이 고대 정외과를 나와가지고 동아일보 기자를 하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올바로 돼야 된다 해가지고 언론을 하다가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지금도 이제는 됐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원래는 기자들 언론 좋았습니다. 언론계가 좋았어요. 근데 거기 침투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언론계를 거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뭐 이진숙을 특별히 뭐 응원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세워놨으면 임기 동안에 해야지. 근데 왜 자꾸 흔들어? 여러분 언론계를 지금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노동계도 장악해가지고 아유 참 대단하잖아요. 노조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노동부 장관이 됐어요. 완전히 장악하면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이렇게 다 있는 이게 배경이 뭐냐?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론과 전도 많이 한 거네. 전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론과 사상에서 올바로 하지 아니하면 싸우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안타까운 거는 젊은 목회자들이 고신만이 아닙니다. 저는 합동축 총신대학을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총신을 나왔는데 저희 교단에도 그래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고신 조금 더한 것 같아요. 합동축보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은사님의 영향이 큰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손모 은사님 있어요. 그분이 제자들이 많아요. 총신에서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철학을 많이 가르쳤고 서울대에서 가르쳤고 등등 해가지고 지금 그분 영향이 고신에 좀 더 많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지금 더 심각할 정도가 지금 고신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모이는 거는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것,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구체적인 전략 같은 거 오후 시간에 PPT가 되면은 보이면서 해도 좀 말씀을 드리고 30분이면 끝나야 되니까 1분입니다. 21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대적에 높아진 생각을 파하는 것 이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 하나님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 김익두 목사님 같은 좋은 선배들이 하나님 전도도 많이 하고 귀한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우리가 나라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위태합니다. 학교들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 잘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공산화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들은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었던 2000개 교회가 다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